말세속 편 71부 가족 구원의 비밀 2부 챕터 3 대홍수 때 죽은 자들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떤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3에서 16절 다시 잘 보세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위 성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심어 놓으신 양심에 따라 선하게 또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것이 그들의 심판날의 심판 근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본성에 있는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족 구원의 비밀 일부에서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마음이 가난하고 불구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스스로를 낮추고 이타적으로 착하게 사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태어나 살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본성인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던 자들이 바로 중보의 법칙에 의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전의 역사 모두에게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이제 위의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부터 그리스도 십자가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 보혈의 중보로 천국에 갔으며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역사의 끝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 거듭나서 천국에 갑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중보의 법칙을 통해 값없이 천국 가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대상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위 성구 속에는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회개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은 불신자들은 싹 다 죽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들이 꼼짝없이 지옥 갈 불신자들이 분명한데 주님께서 죽어 있으신 3일간 뭐하러 이들에게 가셨을까요? 그들에게 하신 선포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희는 꼼짝없이 지옥 가는구나 야고르지. 이러려고 가신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다시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려 하심이라는 선포 직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불신자들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이전인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된다는 의미로 씌어진 선구인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하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불신자 이야기. 놀랍죠? 집중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지하로 가셔서 노아의 때에 불순종으로 죽은 모든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바로 중보의 법칙입니다. 분명히 지하의 영들에게 가신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홍수 때 멸망하여 꼼짝없이 모두 지옥 갈 놈들이지만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 불순종한 너희들 중 심령이 가난하게 착하게 살던 자들은 나의 중보를 통해 천국을 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선포한 내용은 바로 중보자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신 중보의 법칙인 것입니다. 중보의 법칙.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해석.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중보의 법칙을 성취하여 자신이 불의한 자 대신 벌을 받아 모든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신 직후 영으로 지하세계로 내려가신 이유는 노아의 때에 죽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이해 있으신 분? 죄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로지 중보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중보의 법칙이 바로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 같은 선고들을 푸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왜 다음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이 모든 분들이 중보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의 의로 천국을 가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차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4. 선택된 제사장들. 지금부터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다시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천지창조부터 그리스도 십자가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 보혈의 중보로 천국에 갔으며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역사의 끝까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만 거듭나서 천국에 갑니다. 위의 내용 속에는 불공평이 존재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무지했으니 불신자라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착한 자들은 눈 감아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 거듭나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전의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싹 다 천국을 가는데 십자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모두가 싹 다 지옥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인간들은 보혈을 믿어야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아 값없이 천국을 가게 되지만 십자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중보를 통해 값없이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사장이 된 당신을 통해 천국을 가게 된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실을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여러분은 위 선구를 통해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제사장이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묘사한 다음 선구에 들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수지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지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지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옷이 거룩하리라. 출애굽기 29장 19에서 21절. 위선꾼은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입니다.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바르는 장면이 등장하죠. 위 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제단 위에 숫 양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출애굽기 29장 21절. 더러운 죄인,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놀랍죠? 순양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여러분은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이 된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수장의 피를 바른 제사장의 능력까지도 위임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제사장 위임의 순간 생전 들어보지 못한 이 소리를 들은 분들 중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배우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나서 다음 성구를 들고 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 하지만 구원은 중보자의 보혈을 믿으며 나아오는 죄인들에게 거룩이라는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은 제 말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적용되는 이유가 죄인들이 잘했거나 잘나서가 아닌 죄인의 중보자가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시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위 성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실 목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이 세상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의 법칙을 만드신 이유가 다음 성구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의 포스트는 제 말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려고 쓴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정답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법칙만이 다음의 7가지 이유가 설명 가능한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4000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태어난 자들 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모두가 지옥을 가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 3일간 도대체 왜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으로 죽어서 지옥이 확정된 자들에게 가신 것일까? 지옥 갈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맞지요? 오직 중보의 법칙만이 위 질문의 정답입니다. 중보자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신 중보의 법칙.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당신의 가족들은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하늘의 에스더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대환란전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88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그만일식 태양과 세상이 어두워짐. 개기일식 태양과 세상이 깜깜하게 검어짐.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71부. 가족 구원의 비밀 2. 2부. The End.